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항상 익숙한 본문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전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던 말씀인데 이 본문 속에서 오늘 특별하게 이번 주간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매번 읽는 성경이 똑같은 의미와 똑같은 적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면은 이번 주에도 똑같은 본문은 읽지만 하나님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면서 이 본문을 대합니다. 그랬을 때 설교 준비가 항상 일주일 끝나면은 주일 저녁부터 그것을 찾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았을 때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이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에 또 저의 에너지가 쏟아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6장도 제가 직간접적으로 오늘 대청교회에서만 찾아보니까 3번을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 4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전의 설교 내용에는 없었던 것, 하나님 그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 또 제가 부득이하게 이 돌아가는 사이클에 의해서 제가 또 해야 되는데 했을 때 저에게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왜 도대체 다른 선지서들은 모두가 다 그 선지자들이 불림을 받았다는 소명의 내용이 그 1장 첫 머리에 나오는데 오늘 이사야서만큼은 왜 중간은 아니지만은 내용이 흘러가는 6장에 이 소명장이 나오게 되었을까? 이게 제가 물론 책을 보아도 그런 내용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정확하게 그 내용이 밝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왜 도대체 이사야서만큼은, 왜 오늘 본 호세아서도 1장 1절에 어느 시대에 호세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분명히 그 소명과 함께 그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왜 이사야서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다가 6장에 가서 갑자기 이 내용이 나오게 되었을까? 이사야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물론 동일하게 6장 1절도 오늘 오전에처럼 이사야가 어느 시대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배경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1절에 보시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분명한 시간대를 알려줍니다. 이 우시야의 죽음과 함께 이 주변의 국제 정세, 팔레스타인의 국제 정세는요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절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남쪽 유다를 우시야 왕이 52여 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거의 이집트 땅도 집어삼키려고 할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16대 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52년간 긴 세월을 통치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 오늘 그가 보였던, 그에게 주어졌던, 그리고 그가 남겼던 업적들이 역대하 26장에서 소개가 됩니다. 좀 빨리 넘어가려고 제가 여러분들께 화면을 통해서 26장, 역대하 26장을 소개하겠습니다. 26장 8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하면서 이집트 땅이 다 긴장할 정도로 상당히 위협적인 강력한 리더십과 힘을 가진 이 우시야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감히 대제국인 이집트도 넘볼 수 있을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으니까 9절에 보면은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소위 말하는 철홍성,
절대로 넘볼 수 없는 성읍으로다가 아주 국방력을 강력하게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내수의 국방력을 키운 거죠. 또 뿐만 아니라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라 하니까 전원생활했구나 이게 아니고요. 농경, 그 당시로 말하면 경제를 떠받치고 있었던 이 경제의 정책에 아주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제를 주름잡을 수 있었던 가장 기초인 관계수로를 갖다가 기가 막히게 정리해서 이 이스라엘 황폐한 땅 속에도 이런 어마어마한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기가 막힌 경제력을 키웠던 왕, 이게 우시야입니다. 하나를 더 보게 되면은요, 오늘 끝에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여,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서 신무기 개발에 아주 탁월한 지혜가 있었던 자입니다.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으로도 강성하여짐이라. 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 오늘 이 우시야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략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우시야 왕을 통해서 상당히 번영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자 유다 백성들은 누구를 추앙했느냐? 당연히 우시야 왕을 추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시야 왕이 잠시입니다. 이 모든 축복과 이런 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이런 강력함을 가진 것은 너무나도 시간이 걸리고 50여 년간 올린 탑이지만은 무너지는 데는 순식간이었습니다. 교만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왕과 제사장의 직분이 구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사장, 늦게 오는 것 때문에 제사장으로다가 해야 될 역할을,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을 자기가 하며 향을 피우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나병 환자로서 남은 생애를 살다가 결국 죽게 되어져 버립니다. 이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위축되어 있었던 이집트와 저 북쪽의 아수르가 다시 혀를 낼름거리면서 저 유다 땅,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땅을 집어삼키려고 다시 힘을 키우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백성들은 이 우시야 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 여로보암 2세, 이들의 힘이라면은 우리가 다시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엄청난 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통일 왕국을 꿈꾸던 모든 것들은 여로보암 2세가 죽음으로,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우시야가 이루지 못한 것, 이런 걸로 인해서 유다 나라는 소장파와 노장파로 나뉘어서 불안해하고 떨면서 어떤 나라를, 어떤 힘을 의지해야지 우리가 살 것인가, 이렇게 말했다가 손바닥 뒤집듯이 계속 뒤집으면서 서로가 티각티각하고 있을 때, 이게 바로 6장입니다. 소장파들은 바벨론을 의지해야 된다. 노장파들은 아수르와 이집트를 의지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 이제 우리에게는 우시야가 없다. 이런 걸로 티각거리고 있을 때 오늘 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이사야가 찾아간 곳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1절에 보면은 바로 성전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다에 앉아 계시는 걸 보게 되고, 그 성전의 주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게 우리를 품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 왜 갔겠습니까? 이사야도 아마 왕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고, 나라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 주변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계속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이 계속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고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고 싸우고 있을 때 이사야는 그곳에서 다른 것을 보게 됐어요. 오늘 그게 바로 성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자, 이런 모습이 보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하셔야지 이 스토리가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으니까 너의 나라를 내가 이렇게 지켜줄게 하는 이런 기도의 응답과 함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오지 않고 오늘 6장 8절에 보면은 오늘 이사야의 소명이 여기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한번 6장 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소리는 없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가겠다고 했지만은 무슨 일을 가서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내가 가는 것에 뭔가 내가 가면은 그래도 무슨 일이 잘 되겠지. 그런데 가서 전해야 될 내용이 9절 10절에 나오는데 한번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전해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이사야가 하는 말을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걸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내가 막아버렸기 때문이고 그들의 눈을 감겨버렸기 때문이고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혹시 회개할까 봐 내가 다 틀어 막아놨으니까 너는 가서 열심히 전해봐라. 쟤네들은 하나도 못 알아들을 것이다. 왜? 못 알아듣게 만들어서 회개 못하게 만들어서 내가 이 남유다를 갖다가 심판하려고 한다. 아니 하나님 그러면 왜 나를 보내시는 겁니까? 왜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까? 왜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이사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사야는요 이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이 모세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하나님의 탁월함을 보여주지만은 이집트와 바로의 마음은 점점 강팍하게 됐고요. 이사야는 이 말과 함께 가서 전해봤지만은 점점 귀를 닫고 눈을 가려버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이사야의 흐름 속에서 눈과 귀가 열린 자가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은 오늘 이 6장의 이사야입니다. 백성들은 듣기는 들어도 하나도 못 듣고 보기는 보아도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회개도 안 할 것이고 그러고 결국에는 심판에 임하게 될 것이다 했는데 6장 1절을 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이사야는 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6장 8절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게 되면은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 자리가 지금 하나님이 너를 필요로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는 이 문제 해결해달라 저 문제 해결해달라 뭐를 어떻게 해달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들린다든지 내 주변에 일어나는 거나 이 말씀이 내 눈에 확 왔다면은 문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를 부르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곳에서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는 좋은 상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너무나도 거칠다고 거부하고 싶은 상황,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예요. 우리 모두는 시작할 때는 다 하나님 내가 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기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와 이거는 나하고 안 맞아. 안 맞습니까?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모든 게 만족스럽게 다 펼쳐진 자리로다가 보내신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부르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보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가서 봤더니 기근으로 허덕이는 땅이었어요. 기근으로 허덕이는 그곳에 오늘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이고, 기근으로 고통스러워 있는 그곳에 나를 보내시는 것이지, 내 취향에 맞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고 기다리고 그것이 부름의 자리고 보내심의 자리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뿐만 아니라 요나를 보냈을 때 요나가 보냄을 받은 자리, 요나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는 니느웨였어요. 니느웨라는 도시는 아수르의 수도로 이 이스라엘의 아주 절대적인 적대국가, 완전히 원수의 집안의 한 복판이었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가 나의 원수의 자리에, 내가 가면 내가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자리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도망가는 거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나를 부르신 자리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은 죄가 충만한 곳이었어요. 이러한 죄가 충만한 곳이기에 예수님의 부르심의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의 보내심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너무 힘들다고요? 그게 힘들고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이 보냄을 받고 제자들이 부름을 받은 곳, 바울이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곳은 생명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 도시들이었어요. 어느 도시 하나 평안하고 즐겁고 잔칫날과 같이 모두가 다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어려움의 자리였어요. 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부르심이 중간에 와야 되느냐? 이게 너무 어렵고 힘들고 이 나라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내가 왕족으로서 힘들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냐? 그러면 이 자리가 내가 너를 보낸 자리다. 내가 너를 부른 자리다. 이것을 알도록 오늘 특별하게 이사야의 소명은 이 상황에 6장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시작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어렵게 되어지고 또 이런 것들 속에서 내가 안 맞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내 평생에 이러한 상황은 한 번도 내가 겪어보지 못한 상황들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나를 부르신 곳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곳이 아니라고 포기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왜 그러면 접니까? 왜 납니까? 내가 맞지 않는다니까요. 나는 안 맞는데. 그러면 우리는 찬양도 하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근데 왜 나의 기분에 안 맞다고? 나의 부르심이 아닌 것 같아. 왜 이렇게 말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잘못 오해를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를 오해한 것도 아니고 요나를 오해하고 잘못 판단해서 그럴 까민도 안 되는데 니느웨로 가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그래서 나는 다른 탁월한 사람도 많고 다른 뛰어난 사람도 많고 다른 재능 있는 사람도 많지만은 요나야, 이사야야, 나는 이 일을 네가 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힘든 거 알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디모데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시는 겁니다. 디모데야, 네가 거기에 있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디모데도 그렇고 오늘 이사야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보았지만 니느웨 가서 하는 일이 불충실했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 복음 이게 메시지도 전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대충 전한 메시지와는 상관없이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회개를 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아니, 나는 한 게 없는데 도대체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지? 하나님, 나는 한 것도 없고 나는 여기에 지금 보냄을 받아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막아 세우셔서 물대포로 막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으니까 왔는데 저는 정말 별로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있었어요? 나를 보내신 건 뭐예요? 저는 별로 한 게 없는데. 요나야, 아브라함아, 이사야야, 그리고 아무개야, 하는 일은 내가 한단다. 나는 너의 순종을 볼 뿐이단다. 그리고 내가 이룬 이 엄청난 큰일에 네가 증인으로 있어주길 원하는 것이다. 결국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갔더니 모든 일들이 나 없어도 다 잘 되고 있어요. 내가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보냄을 받을 필요도 없고 부르심에 있을 자리도 그런 것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가보니까 나는 너무너무 버거워.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 나는 너무너무 벅차. 그런데 내가 할 거는 별로 없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왜?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고 안 들리는데 너는 지금 보이고 들으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네가 본 이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알리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부터도 내가 탁월해서 보낸 거 아니고요, 탁월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움직여가는 거 아닙니다. 왜 나를 부르셨어요? 그냥 네가 하나님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순종해서 그 발을 내디뎌서 하나님 옆에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역시 이곳에 일하며 살아계시는군요 하며 그거를 깨닫게 되고 그거를 고백하며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또 겨울에 이 날들을 보낼 때 내가 있는 자리가 꺼끌스러워도 내가 있는 자리가 불편해도 주님은 너였으면 좋겠다라는 이 말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시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그 자리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는 열린 눈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